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또 주님의 증인이었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자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도로는 열심히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인생을 내어드렸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균형 잡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흠이 없는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왔을까? 오늘은 바울의 그 본문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진심을 담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나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적으로는 내가 사도된 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9절에도 보면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바울의 그 표현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대표나 회장이나 반장이나 어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래도 범상치 않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도 보통보다는 나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반장할 만하다, 회장할 만하다, 저 사람은 지도자 할 만하다, 사도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도 왕을 세울 때 그 다윗의 형제들을 보며 비슷한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초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확실하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본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아니지만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사도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가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을 남들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인격도 좋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충분히 사도된 것 아닌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는 철저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사도될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사도로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작은이라는 거에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아주 나는 미천하고 낮은 사도로서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될 수 없는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불리움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도분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저는 가당치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바울은 나는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그때에 나는 그 옆에서 그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처처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분노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나는 악감적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람 많았습니다. 다 불같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었고, 빌립 집사는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사역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이외에 바울이 사도가 된다는 것, 그건 사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나를 사도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이것은 나의 뜻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받아들였고, 이 은혜가 바울 마음을 채웠고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니까 남아있는 나의 삶을 그냥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의 고백에 보면 저는 의미 있게 있는 한 가지 표현을 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은혜 받은 자 안에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후의 삶의 모든 삶의 그 뒤따라오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몸부림에서 나왔던 열매이자 결과물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도둑 전과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하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집사로 이제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과거에 한때 절도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그 교회에 회계를 앉혔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때 나는 돈 때문에 범죄하던 자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한때 돈으로 범죄했던 자를 이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맡겨준 직분이 너무 소중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충성되고 정직하고 정말로 열심히 그 회개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나에게 맡겨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냥 대충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던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근원은 나에게 임한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집중할 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열심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보다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로 인정될 정도로 바울은 남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헌신했다는 것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로 열심에 열심을 다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뛰어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잡지사가 있다면 바울한테 가서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발 앞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둘 다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너무 쉬운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클 때는 어떻게든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놔지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욕심이 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수동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순수한 열정은 은혜를 받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투철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잘해야 된다라는, 내가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에서 일을 합니다. 이 책임감이 좋은 것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일단 일을 하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나의 성실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의에서 나온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충성으로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채 열심히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천국 가서 억울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큰 일을 이뤄낸 것 같은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충성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로 시간도 투자하고 내 모든 정열을 다 바쳤는데 정작 그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드렸던 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따라옵니다. 뭐가 뒤따라오느냐? 은혜를 갚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인간 안에 근본적인 복수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수라는 것이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나쁜 복수심도 있지만 좋은 복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하면 욕하고 싶고 때리면 때리고 싶은 게 악한 복수심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받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를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는 영적인 본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에서 부어지는 열정은 인간의 자기의 어떤 자아에서 나오는 열정을 초월합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들이나 예전에 강단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소진시키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내 인격과 인성을 보자면 예수님 절대 믿지 않을 사람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보배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게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실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놓친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세워주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